로마서 1장 17절 한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이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또 4장 13절 14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이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14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고 얼마나 잘못된 복음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두 구절이 성경 전체 또 신학의 굉장히 이 새 언약에 있어서 핵심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로마서는 기독교 진리 가운데 가장 뿌리와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는 자꾸 이 의를 생각하면 내가 깨끗하게 살아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는데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전적인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선물.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왜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은 성경 찾아봐도 다른 데 없고 복음 안에 유일하게 이 복음 안에 있다 이 말이 유일하게 능력이다. 어떤 능력이냐? 구원을 주시는 어떤 구원인가? 소테리아라는 말 전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 번영과 완전함과 승리와 평안과 건강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전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복음 안에 있는데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 구원해 주시는 능력을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서 구원인데 그러면 복음 안에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첫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바른 복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왜? 복음 안에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바른 복음을 갖고 있느냐 그러는 거죠.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진짜인지 하는 것이죠. 바른 복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재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인데 이 천국 복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 천국 복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왜? 그 의가 무엇으로 이렇게 한답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의가 없는 복음은 믿음을 주지 못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어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전혀 없고 막 죄만 계시되는 것. 죄. 그건 인간의 방법이지. 인간의 복음이지. 오늘 새 언약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 자꾸 우리는 이 성경의 기준을 가야 되는데 자기 기준을 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죄만 전해. 아니 성경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의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전해야지. 어떤 복음이든지 하나님의 의가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네. 예, 믿음이 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중심이고 의가 계시된 복음,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왜냐? 그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복음의,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건 그 앞에 반드시 복음이 돼야 되고 그 앞에 반드시 복음 안에는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금식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고백 기도도 우리 교회 많이 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 구원이라는 소테리아, 모든 구원을 말하는 모든 삶에서 구원.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돼 있고 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천국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에 계시돼? 로마서에 다 계시돼 있죠. 자, 천국 복음의 핵심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이라. 천국 복음의 핵심이죠. 세 가지.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우리가 의를 계속 인식한다면 그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평강이, 마음의 평강이, 그 다음에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인식할 때에 그 내면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평강이 나타나는,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바깥의 모든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멈추고 오직 한 가지만 해라.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무엇으로? 내 마음의 의로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희락과 평강이 넘치고 바깥의 모든 일들을 내가 이루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 때에, 우리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먼저 의와 평강이 희락이 넘칠 때에 바깥에도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 안에 의와 평강이 희락이 넘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뻗어나가고 온 세계에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마음을 먼저 지키라. 너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라면 무엇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거듭났다면 안에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천국 복음이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 안에 평강과 희락이 넘쳐서 바깥으로, 내 내면에서 시작해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어떻습니까? 사람을 변하게 위해 바깥에서 막 내 바깥의 행동으로부터 막 거기서 절제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 모든 것이 되지 않죠. 율법으로는 사람을 어렵게 만들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을 온전히 조금은 교육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를 자각시키고, 율법의 목적은 그 사람이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드러내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나 율법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율법의 역할은 정말 내가 죄인이고 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바로 은혜이신 그 주님이 주인공이신 오셔서 오늘 모든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죠. 이제는 우리 안에서 지혜가 되시고 우리 안에서 의가 되시고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시고 우리 안에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속에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 중에 혹시 내가 나쁜 습관이 있고 혹시 내가 어제까지 엄청난 죄를 짓고 어제까지 어떤 중독에 빠졌고 어제까지 정말 엄청난 죄인일지라도 은혜이신 주님 앞에 올 때에 주님 바로 은혜이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은혜이신 주님이 나쁜 습관을 없애버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깨끗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제는 은혜를 갖고 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속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몽학 선생과 다시 말하면 옛날의 말입니다. 큰 부자의 그 부자의 아들들을 학교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도록 인도자가 있었어요. 그것을 몽학 선생이라. 인도자는 바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얼마나 죄가 있고 얼마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교회는 그동안 율법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바로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 어떤 행동을 했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은혜가 그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실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지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은혜를 갖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마태복음을 보면 산에서 이제 천국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산에서 내려와서 첫 번째로 누구에게 치유를 하셨나 보면 마태복음 8장 1절 2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라고 인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네 사람들과 살 수 없었습니다. 율법 문화 속에 있는 이스라엘 그 문화에 보면 문둥병자는 공공장소라든가 또 사람들 옆에 건강한 사람들 옆에 온다면 옆에 있다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해 예치하되 혹시라도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니까 군중 속에 누가 있나면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왔는지 끼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배우 그 많은 군중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군중들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갖고 오시고 진리를 갖고 오시고 이 땅에 새로운 새 언약의 시대를 갖고 왔는데 오늘 교회가 그것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인들이 오늘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문둥병자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치유자임을 모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이 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라. 오늘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고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고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 축복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분입니다. 주님이 말하면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주님은 바로 전능자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는 주님이 말합니다. 오늘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라. 이제는 은혜 시대.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내가 치유주기를 원하고,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오늘 주님이 그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원하노라. 자, 오늘 그 당시에 율법 아래에서는 부정한 자를 만질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왜? 율법 아래 있으면 정한 자가, 깨끗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지면은 부정한 자로 변해버리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은 최초로 이제 은혜의 시대에 은혜를 갖고 오신 주님은 이제 율법이 마감되고 은혜의 시대에 바로 그 부정한 자를 만짐으로써 그 정한 자가, 예수님이 정한 자가, 예수님이 깨끗한 자가 만짐으로써 부정한 자가 깨끗한 자는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은혜 시대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은혜 안에 이미 깨끗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입혀주셔서,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깨끗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세상 속에 나가서 부정한 자를 만나시고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전이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거듭난 자들은 정말 부정한 자들을 나가서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이렇게 말하면, 야, 가서 만지면 큰일 나. 야, 다가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우리끼리 하래.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부정한 자를 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은혜 안에 주님은 은혜 시대에서 부정한 자를 가서 깨끗하게 해라. 내가 원하노라 이 말이.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나사로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무덤 안에서 예수님은 말하면 저 돌을 옮겨라. 얼마든지 예수님은 말로 돌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을 옮겨라. 영적으로 보면 율법은 돌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나사로를 고치기 전에 그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삶의 속에 율법의 돌이 막혀져 있던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먼저 율법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기적을 볼 수가 있고 주님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돌을 옮겨 놓아라. 이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율법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율법들, 돌로 새겨진 그 율법들 다 올려놓아라. 그럴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다 옮겨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 속에 있고 시체가 썩어져 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을 옮겨놓아라. 돌은 율법과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기적을 베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율법을 수건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결국 주목하지 못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14절에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으로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지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수건을 탁 써가지고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들의 마음에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죠. 구약에. 그런데 그들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 수건이 가려짐으로 이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에 강했습니까? 강했다는 것은 율법의 선생님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오경이, 십계명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학자였고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의 수건에 가리켜서 그들은 성경의 선생이었고, 다른 말로 성경의 학자였고 성경을 연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건에 가려서 성경의 원저자가 그 속에 왔는데 만나지 못한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달달 외웠어요.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 연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원저자가 그 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왜? 율법에 가렸어.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그들 앞에 있는데도 몰랐습니다. 왜? 율법에 가렸어. 성경에 나타나고자 하는 원저자, 원주인공이 그들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배척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가렸어.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수건을 벗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에 익숙했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는 데만 익숙했지 예수를 만나는 데 익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큰 대형교회 몇 교회 가서 매일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왔어요. 요 옆에 다 있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데 익숙했지 정말 주님을 만나는 데는 율법에 가리워서 그 모든 삶 속에 어둠의 영이 가득 찬 걸 제가 느끼고 죽기를 받고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인터넷 성경 공부하는 것, 설교 듣는 것 중요하지만 잘못하겠다가는 성경의 주인공인 원저자 예수를 만나는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왜? 율법에 가려서 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네 앞에 있는 돌을 굴려놔라, 제거하라. 율법의 수건을 벗을 때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을 볼 때 그 형상을 변화될 것이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율법을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율법을 제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제거하면 자유분방하고 율법을 제거하면 통치가 안 되고 율법을 제거하면 다른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생각하지만 육신의 능력은 더 생각하고 성령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육신을 더 강하게 만들지만 은혜는 성령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왜 율법을 제거하지 못합니까? 법 사람들을 다 묶어놓는 거예요. 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다스리는 능력을 인정하는 것보다 육신의 능력을 더 인정하는 거죠. 예. 율법을 제거할 때에 정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은 육신의 행위를 중심으로 하지만 은혜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율법의 돌을 옮겨놓아라. 율법의 돌을 옮겨. 오늘 신학교에서 새 언약의 설교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구약의 옛 설교자는 주로 사람의 죄악을 덜쳤습니다.
그것이 구약이었습니다. 예,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은혜가 갖고 오기 전에 죄를 더 주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의식해서 죄를 기억하겠습니다. 늘 죄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면은 엘리야와 사렙바부 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들이 죽었죠. 그때 이 가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내 죄를 생각하게 합니까? 우리 아이가 무슨 때문에 왜 죽게 합니까? 막 이렇게 의식 속에 있었죠.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지어야 할 모든 죄까지 청산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새 언약 시대에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말하며 새 포도주를 이제는 마시라 이 말이야. 새 언약의 설교자, 오늘 신학시대의 새 언약의 설교자는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왜 믿음이 없습니까? 바른 복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율법의 돌을 다 옮겨 놓아라. 자,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는 자들에게 십계명이 필요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들에게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의 엄청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이제는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율법의 돌에 옮겨놓지 못할 때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이 가로막을 때 은혜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 이미 나사로는 예수를 믿는 자고 그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놔야 되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냄새나는 육체의 돌을 옮겨 놔야 되는데, 자, 율법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동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은혜가 마음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있을 때에 행동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율법은 마음의 변화보다 행동을 중심하죠. 은혜는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친상, 마리아는 귀와 마음을 먼저 열었어요. 그리고 마음의 귀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열릴 때, 은혜를 받을 때에 행동이 바로 나오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없고 귀에 열림이 없는데 그 행동은 거짓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늘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율법에 두지 말고 믿음의 의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자꾸 하라 하지 말라 이 율법 속에 두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에 두셔서 하나님의 관계에 두셔서 행동해야 된단 말. 예를 들어서 요셉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살아가다가 행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다른 데 팔려가고 또 열심히 일하는데 유혹이 왔어요. 죄의 유혹이.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이 왔습니다. 그 속에 정말 그 장소에는 어떻습니까? 요셉과 그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 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율법
물리적으로는 얼마든지 인간의 계산적으로는 거기에 응하면 출세할 기회가 있습니다. 먹고 마실 기회가 있으면 그거는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강하게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행하리요?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 율법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했던 계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요셉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 때문에? 바로 자기는 의를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율법 속에 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었고 의의 의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 속에 있었다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은 어느 정도까지 하지만 그러나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속에 있으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의식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신분관계 속에 있으면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강력하게 있을 때에 우리 생활 속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율법 속에 나가, 건사니까 목사니까 어떠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지 율법 속에 하지 말고 이제는 의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의식 속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함이 있어요. 그러나 율법 속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학의 의식 속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 어떤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의식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이 행복해요. 삶이 즐거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법 속에 묶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의 속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 율법을 제거해 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율법이 늘 있으면 하나님의 깊은 관계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신앙은 쉽게 넘어지고 죄를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정말 그 주님이 주신 의 때문에, 정말 주님 주신 그 관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면 내 삶이 즐거울 거예요. 행복일 거예요.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겠을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훨씬 실패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지만, 그러나 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의는 내 행동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다시 일어나서 전진할 수가 있고, 다시 일어나서 회복할 수가 있고, 다시 일어나서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정으로 율법에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중독에 빠졌다, 내가 좋지 않는 어떤 습관에 빠졌다, 내 힘으로 벗어나려면 힘들어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넘칩니다라고 할 때 그 은혜와 의의 힘이 내게 더 크게 작용해서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가 벗어나고 축복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거듭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유산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유산조차도 율법으로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13절. 로마서 4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움. 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모든 엄청난 복을 우리가 이제 상속받는데 뭐로 받습니까? 율법으로 아니고 뭐로? 오직 믿음의 의로. 믿음인데 무슨 의로? 믿음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막 율법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 주신 기업이 뭡니까? 이 세상의 상속자. 이 세상의 상속자는 코스모스라는 헬라인데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 좋은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는 이 안에는 정말 건강이 있고 치유가 있고 부유함이 있고, 이 세상의 상속자는 부유함과 번영과 건강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이 세상의 상속자 아브라함이나 그 다음에 뭡니까? 후손에게, 그 후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세상의 상속자로 주었고 또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후손에게. 그럼 후손이 누굽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까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고 누구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받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놓치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스스로 행위로, 여러분이 스스로 막 이 합당한 자로, 여러분이 스스로 막 상을 막 내 스스로가 아니라, 물론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 근거가 내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의.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의 세상의 상속자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바꿔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아브라함이 받은 선물은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도 그 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믿음의 의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아브라함은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첫 번째로 굉장한 부유함을 받았죠.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부유하더라. 이것은 천국 가서 영적인 부유함보다는 육적인 부유함이 가득했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의를 받았죠. 의. 따라합시다. 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았다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의를 받고 나서도 완벽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랄 아비멜렉 그 지역에 그 갔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그 가가지고 왕이 부인이 너무나 예쁘니까 왕이 그냥 부인을 취하고 싶는데 자기가 남편이라고 그러면은 죽일까봐 부인한테 뭐라 그럽니까? 여보, 누이라고 해라. 아내를 빼앗기. 왜 그렇습니까? 혹시 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지금 아마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하면은 왕한테 먼저 죽는 게 아니라 부인한테 먼저 죽을 거예요. 그죠? 요즘에 그때는 참 사라가 착한 것 같아요. 그걸 이야기한 거잖아. 지금은 뭐 여보 왕한테 죽는 게 아니라 부인한테 먼저 죽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 부인은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라를 보고 야, 참 착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죠? 아이고, 아브라함이 잘못했고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책망받은 것은 누구냐? 그랄 왕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의니까. 이게 특권이에요, 사실은.
자,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 그 밤에 아브라함이 아멜렉에서 햄목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 아이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솔직히 그 왕은 말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인하여서 그냥 데려왔는데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이거는 어쩌습니까? 나의 어려운 자를 건드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리라는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어려운 자를 건드리지 말라. 내가 어렵다고 말한 자를 건드리지 말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의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의를 한번 딱 받는 것 보통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그 여자 건드리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그냥 아브라함이 막 보내면서 막 재물 다 줘버리는 거죠. 재물도 주고 막 생도 주고. 아브라함이 거짓말 잘해가지고 부인 때문에 그냥 재물도 얻었어요. 참 여러분 이해되지 않지만 그냥 여기까지 생각해. 상상하지 말고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왜 그래? 하나님이 의로우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게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큰 값을 지불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시고 오늘 교회가 이것을 모르고 이 의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가족이 변해서 건강과 젊음의 변화에 축복을 받았죠. 90살 할머니를 후궁으로 취할 정도면 얼마나 젊겠어요?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말입니다, 175세까지 살았는데 사라 역시도 이제 100살 넘게 살았지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자 100살 때 다른 여자하고 또 결혼했어요. 얼마나 젊은지 건강의 삶을 100살 또 여자하고 또 애를 낳았어요. 그때 참 대단하죠. 아무튼 이 건강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 이런 축복을 받았.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따라합시다. 나에게 미치게 하고.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목적은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치게 하고. 할렐루야. 자, 그렇게 엄청난 저주를 받은 이유는 나무에 그냥 예수님이 핏값만 지불하면 되는데, 율법에 보면 그 도레마의 핏값만 지불하면 되는데 그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았던 이유는 아브라함 복이 나에게 미치게 하려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 하나 예수님의 전적인 이 사건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다시 오늘 본문 속에 그러면 이 복에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4장 13절 14절 다시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만. 자, 여기 언약은 율법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이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백성들이 다 흘러가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흘러납니까? 율법의 시스템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의 시스템이에요. 그게 들어가야 우리가 받는 거지. 내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율법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 만드는 시스템이 따라서 믿음의 의로.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14절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을 헛것이게 되고 약속. 자, 여기 중요한 말인데, 만일 율법에
율법에 속한 자들을 율법으로 막 하려고 그러면 믿음이 뭐 된다고? 헛것이고 약속은 파괴된다. 율법이 결국은 믿음을 헛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시킨다 이 말이야. 여기 죄라는 말이 없어요. 율법이 그렇게 우리를 다 가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믿음이 헛것을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좋지 않는 여러 가지 내 육적인 율법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다니면서 또 예수를 믿으면서 막 겉으로는 화려하게, 겉으로는 잘 보이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려면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면 믿음의 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의 힘을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완전하게 이뤄놓으신 그 사건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받게 하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독과 축복과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한다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앞에 나갔다면 주님이 다 치유해주고 가늠한 자도 다 변화시켰어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삶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들의 삶이 철학적이고 그들의 삶이 정말 아름답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잘못되게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는 말입니다, 그동안에 윤리를 가르쳤다고, 그동안에 도덕을 가르치고 그동안에 좋은 생활 방식을 가르치는데 오늘 그렇게 변했습니까? 절대 변하지 않아요. 윤리를 가르친다고 그 사람이 윤리적이고, 도덕을 가르친다고 그 사람이 도덕이고, 그 사람이 정말 성품을 가르친다고 성품이 변화됐습니까? 안 변화됐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율법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 안에, 이제는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서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할 때 진정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의 주신 그 은혜에 도취되어서 마음에서 나오는, 저 깊은 데서 나오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축복과 하나님의 엄청난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아브라함의 유산으로 우리의 축복으로 누리게 되지만, 잘못된 복음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더 바라보시고 주님을 더 신뢰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 오늘도 넘치는 그 은혜를 믿으시고 바라보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